자,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서 2장 2절과 요한계시록 2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예레미야서는 먼저 한 절밖에 안 되니까 우리 함께 다 같이 봉독해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시작. 가서 예루살렘의 귀에 외칠지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내 청년의 때에 인애와 내 신혼의 때의 사랑을 기억하노니 곧 씨 뿌리지 못하는 땅 그 광야에서 나를 따랐음이니라. 아멘. 그리고 두 번째 성경 구절은 우리 요한계시록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절부터 5절까지인데 요거는 저랑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별을 붙잡고 7 금 촛대 사이를 거느리는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다 같이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아멘. 이 말씀을 가지고 지금 제가 다시 교회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오늘 제목은 처음 사랑이라고 하는 부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성경 구절이 두 군데서 나왔습니다. 하나는 예레미야서고 또 다른 하나는 요한계시록입니다. 예레미야서는 구약에 있고 그리고 요한계시록은 성경 마지막에 있기 때문에 우리 신약에 있는 내용입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이 순간 하나의 편지를 주신다면은 그 편지 내용이 어떤 내용일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근데 오늘 본문 내용의 예레미야서는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그의 사랑하는 백성 이스라엘에게 주는 말씀이고 또 요한계시록에 있는 말씀도 주님이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의 손을 통하여서 그의 사랑하는 백성에게 주는 말씀입니다. 하나는 구약, 하나는 신약인데 신기할 정도로 그 내용은 오버랩되면서 똑같은 내용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서도 주시고 요한계시록에도 주십니다. 그 포인트는 뭐냐 하면은 처음 사랑입니다. 처음 너희들이 나를 만났을 때 그때의 믿음과 그때의 기쁨과 감격을 다시 회복해라 라고 하는 게 예레미야에서도 하는 말씀이고 요한계시록에도 하는 말씀입니다. 첫 번째, 오늘 본문 가운데서 예레미야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뭐냐 하면은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처음이 어딘가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언제 우리의 처음을 기억하시는 거지 라고 하는 생각이 들 수 있는데 오늘 예레미야 2장 2절의 말씀에 하나님이 그때가 언제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십니다. 자, 2장 2절 말씀 예레미야 한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가서 예루살렘의 귀에 외칠지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내 청년의 때의 인애와 내 신혼 때의 사랑을 기억하노니 곧 씨 뿌리지 못하는 땅 그 광야에서 나를 따랐음이니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가운데 굉장히 강조하시는 게 뭐냐면은 내가 분명히 기억한다는 거예요. 뭘 기억하느냐 하는데 그 앞에 나오면 뭐냐면은 내 청년 때의 인애와 내 신혼 때의 사랑을 기억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젊을 때를 기억하는가라고 하는 거지만 실제는 그게 아니고 여기서 쓰였는 단어 인애라고 하는 단어가 이 히브리어로 보면은 무슨 단어이냐면 헤세드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헤세드는 하나님의 은혜, 사랑이라는 것을 말하는 단어인데 그 헤세드라고 하는 단어에 포함되어 있는 의미는 뭐냐면은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맺어주신 그 언약, 하나님이 우리에게 맺어주신 약속, 그 약속은 어떤 상황과 처지에서도 변치 않고 그 약속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하시는 그 마음 때문에 분명히 이루어 주신다라는 믿음 가운데서 나오는 사랑이 뭐냐면은 인애라는 겁니다. 뭐라 말하냐면은 내 청년 때의 인애라고 하는데
지금 여기서 말하는 청년 때 인해가 언제냐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그 당시입니다. 처음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할 때 자기들의 능력으로는 애굽이라는 곳을 나온다는 것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도저히 그것은 자기들의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그들로 하여금 출애굽을 하게 해주시고, 그래가지고 그들이 애굽을 떠났는데 막상 떠나고 나서 자기들이 맞닥뜨린 것은 뭐냐면은 앞에는 자기들의 능력으로는 건너갈 수 없는 홍해를 맞닥뜨리게 됐고, 뒤에서는 출애굽하고 나니까 그 당시에 가장 강했던 애국 군대가 그들을 쫓아오게 된 겁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은 다른 선택지가 없었습니다. 자기들의 삶 속에서는 지금 앞으로 가도 죽는 상황이고 뒤로 가도 죽는 상황이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상황에서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이 유일하게 할 수 있었던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약속만을 바라보는 것. 그게 바로 인애라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서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은 너네들이 처음에 나의 약속을 믿고 나를 바라보던 그 당시를 하나님은 잊지 못한다는, 그걸 기억을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광야라고 하는 곳이 어떤 곳이냐? 지금 오늘 본문 가운데 말해주잖아요. 곧 씨 뿌리지 못하는 땅이라는 거예요. 어떻게든지 내가 내 능력 가운데 씨를 뿌려가지고 지금은 고생되지만 그 씨 뿌림에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곳이면은 그래도 자기들의 능력으로 무슨 어려움과 환난을 개척하고 싶은 그 마음이 드는데, 지금 하나님이 내가 너희들을 기억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디냐면은 광야였다는 거예요. 씨를 뿌려도 열매를 자기들의 능력으로는 아무 열매도 맺을 수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곳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만을 바라보던 그 시선을 하나님께서는 잊지 않고 기억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다른 소망이 없었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전부였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기댈 것 없기 때문에 그들은 더 하나님을 기댔습니다. 오늘 금방 우리가 함께 설교 전에 찬양한 그 가사가 두 번째 찬양이 뭐냐면 광야라고 하는 건데, 그것에 우리가 함께 찬양한 그 가사가 뭐냐면은 주님만이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이 내 빛이 되시고 주님만이 내 친구 되시는 광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능력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광야인데 하나님은 그 시절에 우리가 다른 거 바라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아가던 그 시선과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기억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기억하는가 하면은 하나님이 그 당시에는 모든 것에 모든 것 되신 겁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모든 것 되신 분이 누구였냐면은 여호와 하나님이셨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스라엘 민족은 그렇지 못하거든요. 어떤 중년 남성이 이제 부모님을 떠나가지고 이제 오랫동안 삶을 살다가 참 어머니의 속을 많이 썩였는데 어느 날 어머니가 돌아가셨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집에 가다가 물건을 정리하다 보니까 오래된 서랍이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열어가지고 그걸 보니까 그 안에 뭐가 있느냐면은 옛날 사진들과 정말 자기가 어릴 때 그 있었던 그 사진, 그리고 자기가 한글을 처음 배우면서 엄마에게 썼던 그 편지를 엄마가 아직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거기에 써있는 삐뚤삐뚤한 글씨로 그 당시에 자기가 뭐를 썼냐면은 엄마, 나는 엄마가 세상에서 제일 좋아. 엄마 없이는 한순간도 못 살 것 같아. 그거 별거 아닌 편지인데 그거를 엄마는 마지막까지도 고이 간직하고 그거를 계속 품고 계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중년 남성이 얼마나 그것에 대해서 야, 나는 정말 엄마를 한동안 떠났었는데 나의 아름다운 처음 모습을 기억하고 엄마는 계속 계셨구나 하는 것을 생각할 때 너무나도 눈물이 나더라는 겁니다. 근데 오늘 본문 가운데서 하나님도 똑같이 우리를 바라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처음에 하나님을 만났던 그 기쁨, 그 감격, 그 은혜를 자꾸 잊어버리고 삶을 사는데, 하나님은 뭐를 기억하시냐면은 아직도 우리를 바라보실 때 처음 우리가 주님을 만나가지고 기도했던 그 기도, 처음으로 예배 드릴 때 느꼈던 그 기쁨, 처음으로 찬송했을 때 그 하나님이 주셨던 마음의 감동, 그거를 하나님은 아직까지도 우리를 바라보실 때 기억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하여 하시는 말씀이, 내가 그것을 아직까지도 잊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잊어버렸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 그것을 잊어버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예레미야서 2장 2절에는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서 이 말씀을 해주시는가 하면은 단 한 가지 이유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 처음 하나님을 만났던 기쁨을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광야에서는 어려웠지만 모든 게 베이시컬리 하나님이었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봤고 하나님께만 간구했고, 자기들의 능력, 씨를 뿌려도 열매 맺을 수 없는 곳이었기 때문에 하나님만 붙잡았는 겁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민 오게 되면은 교회를 다니게 됩니다. 왜냐하면은 이민 초창기 너무 힘들잖아요, 여러분. 지금이야 한국에서 이민 오는 게 모든 걸 준비해서 오게 되지만, 처음 이민 초창기에는 그러지 않았지 않습니까? 전부 다 한인타운으로 오게 되고 누군가 아는 사람이 사는 곳에 오게 되고 정말 힘들게였는데, 그 힘듦에서 많은 우리 이민자들이 교회를 다니고 교회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도 출애굽을 할 당시에는 어땠냐면은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졌는데,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어떻게 하냐면은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지금 예레미야서의 배경은 어떻게 되느냐면은, 지금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이스라엘을 쳐들어 남유다를 쳐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이스라엘에게 말했냐면은, 그냥 나의 뜻이 바벨론을 사용하는 거니까 바벨론에게 항복해야 된다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보다 눈에 보이는 애굽으로 가면은 어떻게든지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드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뒤로 해버리고 내 눈에 보기 좋은 거를 자꾸 따라가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건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런 가운데 예레미야 2장 2절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말씀은 뭐냐 하면은, 아직 너희들이 돌아올 수 있다는 거예요. 아직까지 내가 너를 사랑하는 그 마음을 너희들이 잊지 않는다면은, 너네들이 처음 내가 기억하는 것은 지금 너네들의 잘못함과 너네들의 나를 떠나는 그 마음이 아니고, 처음에 청년 때의 인애, 처음에 내가 너희에게 준 그 약속을 믿고 그 첫사랑을 기억하는 그 마음을 내가 기억하기 때문에 다시 돌아오라라고 하는 것이 주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향한 오늘의 말씀인 것입니다. 동일한 그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하여 다시금 나에게 오라, 너가 처음에 흘렸던 그 눈물과 처음에 불렀던 그 찬양과 처음에 나를 부르짖었던 그 기도의 간구를 하나님께서는 기억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 가운데 정말 처음 사랑의 믿음을 회복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예레미야서를 통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인데,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가 보시는 지금 우리의 모습은 어떻는가? 요한계시록에 그거를 똑같은 말씀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2장의 말씀은 주님께서 누구에게 해주시는 말씀이냐면은 에베소 교회에 해주는 말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지금도 여러분 이번 성지학습팀이 에베소도 들렸을 겁니다. 근데 에베소 가면은 여러분 얼마나 지금 보기에도 큰 도시입니다. 근데 2000년 전에는 엄청나게 큰 도시입니다. 근데 그곳에 에베소가 뭐로 유명했냐면은 여러분 우상 숭배로 유명했습니다. 두 번째는 뭐가 유명했냐면은 에베소 교회에 지금으로 말하자면은 이단입니다. 지금으로 말하자면은 그 구원파, 몇 년 전에 우리나라를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그 구원파가 문제가 뭐냐면은 우리의 영혼과 육체는 따로 떨어져 있는 거기 때문에 육신이 뭘 하든지 한 번 받은 우리의 영혼의 구원은 변함이 없다는 건데, 그건 완전 잘못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혼은 우리의 육신 가운데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육신이 무엇을 하는가에 따라서 우리의 영혼도 영향을 받게 돼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이 주님 안에 있을 때 우리의 육신 또한 묶여 있기 때문에 회복의 역사를 주님이 육신 가운데도 이루어 주시는 것이고요. 이 영혼과 육신은 항상 묶여져 있는데 그 당시에 에베소 교회에 들어왔던 니골라파라고 하는 그 주의가 뭐였냐면은 지금 구원파하고 똑같습니다. 2000년 전의 이단이 지금 똑같은 이단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교회에 들어와 가지고 그냥 스페니쉬로 하면은 깨세라세라입니다. 될 대로 되라는 겁니다. 그런 삶을 사니까 이제 교회 안에서 문제가 생겼는데 에베소 교회는 여러분 진짜로 보면은 굉장히 훌륭한 교회입니다. 왜냐하면은 오늘 본문 2절 3절을 보면은 주님께서 이 에베소 교회를 굉장히 칭찬하십니다. 그 칭찬하시는 내용이 뭐냐? 2절 3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자, 주님께서 에베소 교회를 칭찬해 주는데 그 칭찬의 내용이 놀랍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 하면은 너 행위를 내가 칭찬한다는 거야. 뭐냐 하면은 그들이 교회에서 정말 없는 자와 어려운 자를 도와주고 사회적으로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그들에게 베푼 그 행위를 하나님께서 기억한다. 주님께서 내가 기억한다라고 하는 칭찬을 주는 것이고, 두 번째 나오는 것은 뭐냐면 그들의 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가운데 교회에서 정말 열심으로 수고를 하고 다른 사람을 섬기고 다른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그 수고,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은 인내를 칭찬했는데 그 인내가 뭐냐면은 아까 제가 말했던 외부에서 우상 숭배를 하는 사람들이 야, 에베소 교회 교인들 너네들 꼭 그렇게 유별나게 믿어야 되느냐? 우리 우상을 믿어도 되고 우리의 신을 믿어도 되고 너네들 여호와 하나님을 믿어도 되고 뭐 이거 믿느나 저거 믿느나 똑같은 거 아니냐라고 하는 자꾸 괴롭힘을 줄 때 이 에베소 교회 사람들은 진짜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만 나아가는 그 인내함을 보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뭐냐 하면은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 그게 교회 내에서 아까 말했던 니골라당 이단이 들어와 가지고 교회를 힘들게 하는데 그들을 용납하지 아니하고 아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만 믿겠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보인 거. 그러니까 실제로 여러분 에베소 같은 교회가 지금 있다고 하면은 이거는 엄청난 거 아닙니까? 그들의 행위와 수고와 인내와 이단을 물리친 모든 것에서 주님의 칭찬을 받았다는 겁니다. 개인적으로는 요 2절과 3절까지가 우리 생수의 강 선교교회가 주님으로부터 받는 칭찬이 된다면은 저는 진짜 담임 목사로서 대박 프라우드 할 것 같습니다. 그렇잖아요. 행위와 수고와 인내와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거 하나님부터 엄청난 칭찬 아닙니까? 여기서 그냥 설교를 마쳤으면 좋겠는데 오늘 제가 읽은 거는 요한계시록 2장 4절 5절이 포함됩니다. 근데 4절을 보세요. 4절이 어떻게 시작되는가? 다 그러나로 시작됩니다. 그렇게 칭찬을 많이 해주셨는데 주님이 처음 하는 말씀이 뭐냐면 그러나, 4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너무 안타깝잖아요, 여러분. 지금까지 칭찬받았고 지금까지 이렇게 훌륭한 교회라고 주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하필 나오는 단어가 뭐냐면은 그 앞에 있는 모든 것을 뒤집어 버리는 그러나라고 하는 이 단어가 나오는 겁니다. 근데 주님이 왜 그러나라고 하는 이 단어를 썼냐면은 오늘 영어로 보더라도 뭐냐면은 I have this against you라는 거예요. 그런데 네가 이런 모든 것을 잘했는데 그 모든 것을 그냥 확 덮어버리는 잘못한 게 하나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내가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뭐냐?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라고 하는 말입니다. 처음에 그 주님을 만났을 때 그 기쁨, 이 에베소 교회가 정말 사도 바울이 그 교회를 세웠을 때 정말 2년 반 3년을 지나면서 그곳에서 전도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했을 때 너무나도 기쁜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던 그 믿음을 처음에 예수 그리스도 광야에서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서도 예수 그리스도만, 하나님만이 그들의 모든 것이 되었는데 안타깝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교회 생활이 유스트되고
교회에서 직분을 받음으로 말미암아서 그렇게 봉사하고 그렇게 잘 섬기고 이단을 물리칠 지식마저도 가지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지금 야단치시는 것은 뭐냐 하면은 처음 사랑을 잊어버렸는 게 그 모든 것보다도 더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열심을 내는 게, 누구를 위해서 열심을 내고 무엇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사랑을 잊어버리고 그냥 열심 내는 것은 나를 향한 열심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주님 보시기에 그게 너무나도 안타까우니까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라고 말하는데, 여기서 여러분 버렸느니라 라고 하는 단어가 헬라어로는 아피에미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것은 한꺼번에 모든 것을 다 버리는 게 아니고 조금씩 의도적으로, 이게 unintentionally 아니고 intention을 가지고 조금씩 버리는 것을 여기서 말하는 이 아피에미라고 하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를 보실 때 뭐라고, 실제로는 에베소 교회를 볼 때 주님이 뭐라고 말하냐면은 너네들이 처음 나를 향한 그 사랑을 한꺼번에 그냥 무슨 큰 일이 있어가지고 다 버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것 되십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세상에서의 삶이 바쁘다 보니까 어떻게 되느냐, 나도 모르게 기도할 시간을 잊어버리게 되는 것이고, 세상에서의 삶이 바쁘다 보니까 자꾸 주님께 예배드리는 시간이 한 번, 두 번 없어지게 되는 것이고, 주님께 처음에 찬양 드리던 그 기쁨이 왜 이렇게 음이 높아 하는 거로 자꾸 그 기쁨을 잊어버리게, 조금씩 잊어버리게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일부 예배를 제가 설교를 하고 하는데 참 힘들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저는 이놈의 데일라이트 세이빙 타임이 너무 싫습니다. 평소에 일부 예배 오시는 분들, 교회 섬기시는 분들 굉장히 일찍 오세요. 6시 반에 오는데 실제로 시간적으로 오늘 몇 시에 왔냐면 5시 반에 오시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예배를 드림에 있어서 진짜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전에 와가지고 예배를 드리는데, 정말 그 예배를 드리는데 자꾸 졸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어쩔 수 없잖아요. 시간이 1시간이나, 일부 예배 오시는 분들은 일찍 오시는데, 3부 예배 오시는 분들은 내가 실제로는 이 문을 확 열어놓고 예배를 드리고 싶은 게, 아무래도 1시간 바뀌었다는 게 진짜 많은 영향을 끼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변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시간 어기지 않고 지금 이 시간에 오신 거잖아요.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처음 사랑을 기억한다면 그게 너무나도 감사한 거예요. 삶이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처음에 내가 아무것도 없는 상황, 진짜 이민 초기에 내가 우리 자식을 위해서 먹을 것도 없었던 그 상황을 기억한다면은 모든 것이 은혜이고 모든 것이 감사한데, 자꾸 삶 속에서 바쁜 나날을 살다 보니까 하나님이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리라 라고 하는 말씀 가운데서 먼저 하나님을 찾음이 우리의 삶에서 없어지는 게,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기에는 너무나도 안타깝게 느껴지고, 우리가 인텐션을 가지고 서서히 조금씩 주님을 버리는 그 모습이 주님의 마음에 보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학교에서는 굉장히 유명한 스토리가 있습니다. 뭐냐면은 신학교에 들어오는 학생들은 진짜 어디를 보내든지 우리는 다 가겠습니다 라는 마음으로 신학교에 와가지고 신학을 공부하는데, 신학교에서 첫날 이제 어떤 교수님이 학생들에게 지금 이제 한번 편지를 써보라는 거예요. 근데 그 편지를 다 자기들에게 쓰는 편지를 다 쓰는데, 5년 뒤에 내가 그 편지를 당신들에게 돌려주겠습니다 라고 하는 말을 하고 그 편지를 학생들에게 다 받았어요. 3년 뒤에 모든 신대원을 졸업을 하고 다 선교지로 가고 이제 교회 사역을 하고 갔는데, 어떤 한 학생이 이제 5년 뒤에 자기가 썼던 5년 전에 자기 스스로에게 썼던 편지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 편지에는 뭐라고 자기가 썼냐면은, 하나님, 저는 오늘 당신만으로 충분합니다. 어디에 보내셔도 가겠습니다. 무엇을 시키셔도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데, 지금 자신의 모습을 되돌아볼 때 그 마음이 자기의 삶 속에서 너무나도 많이 사라졌다는 겁니다. 제가 이거는 워낙 우리한테 유명한 그 스토리인데, 신학생들에게 유명한 스토리인데,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거를 읽게 되면서
이번에 임직자들에게 내가 분명히 이 편지 쓰게 만들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임직 받으신 분들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처음에 임직 받을 때 안수 집사로서, 권사로서, 그리고 장로로서 그 임직을 받을 때 얼마나 진짜 하나님한테 감사해서 그 직분 받은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나도 감사하고 나는 보잘것없는 존재인데 나를 사랑하여 주신 그 은혜가 감사합니다. 무엇이든지 맡겨보면 다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있었는데, 시간이 지나자 어떻게 되느냐? 자꾸 거기서 멀어지더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이 에베소 교회 교인들을 보고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시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 그들이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을 은혜 가운데 주셨습니다. 그게 뭐냐면 오늘 5절입니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회복이 무엇인가? 5절입니다. 5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아멘. 처음에는 뭐냐 하면은 생각하라는 겁니다. 너희들 기억하라는 거예요. 처음에 네가 나를 처음 만났을 때 그 기쁨, 그 감격, 그 은혜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 단계입니다. 어디서부터 우리가 왔는가를 기억하라는 겁니다. 우리 권사님들, 장로님들 되게 신방 가면은 꼭 뭐가 있냐면은 옛날에 결혼했을 때 그 옛날 빛바랜, 지금 보면 진짜 촌스럽습니다. 하지만 그 당시에 결혼 사진을 가지고 계신 분이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은 아무리 지금 내 남편이 말을 안 듣는다 하더라도 그때를 기억하면은 그때 나에게 준 사랑, 그때의 기쁨을 볼 수 있다면은 뭔가 그거를 기억할 수 있는 것이고, 그 기억함으로 지금의 어려움을 이길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옛날에 그걸 다 해줬고, 또 어떤 분은 가만히 보면은 지금 애들이 너무 속을 썩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3살 이전에, 3살 뒤에는 말 안 듣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니까 3살 이전에 그 옛날 사진을 가만히 보면서 또 옛날을 기억하고 생각하는 것인데, 마찬가지로 우리도 신앙생활 가운데서 지금 우리가 주님께 기도드림의 기쁨이었고 찬양함의 기쁨이었고 예배드림의 그 자리를 사모하지 못한다면은 우리가 처음을 다시 기억하고 생각해야 된다는 겁니다. 처음에 하나님만이 내 모든 것이 되었던 그 광야에서의 삶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이고, 두 번째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은 회개하라는 겁니다. 회개하라고 하는 이 단어의 뜻, 이 헬라어의 뜻은 뭐냐면 여러분, 그냥 입으로써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라고 말하는 게 회개가 아닙니다. 회개의 참 뜻은 뭐냐면은 그 원어의 뜻은 마음을 돌이킨다, 방향을 바꾼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회개함이 있으면은 방향을 바꿔야 됩니다. 하나님만을 향하던 그 시선이 자꾸 우리의 바쁜 삶 가운데서 삶으로 향하고 우리의 일로 향하고 우리의 자녀로 향하고 돈 버는 것으로 바뀌었다고 하면은 다시금 그 시선을 우리가 하나님께로 바꿈이 있은 그것이 바로 뭐가 되냐면은 회개가 된다는 거예요. 그냥 입술로 하나님 죄송합니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실제로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예배를 소홀히 한 것, 기도를 소홀히 한 것, 말씀을 소홀히 한 것이 그거는 현상일 뿐입니다. 그것이 원인이 아닙니다. 원인은 뭐가 되느냐 하면은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가장 첫 번째 자리에 있지 않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삶의 중심에 계시지 않았기 때문에 예배를 소홀히 하고 기도를 소홀히 하고 말씀을 소홀히 하고 봉사를 함에도 기쁨이 사라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가 삶에서 회복해야 되는 것은 뭐냐 하면은 모든 것 가운데 주님이 내 삶의 모든 것 되시고, 먼저 그의 나라와 영어로 하면은 I'd rather have Jesus인 거예요. 모든 것 선택할 수 있는 게 있으면은 먼저 주님을 선택함이 다시금 회복이 될 때 하나님께서는 처음 사랑을 회복해 하여 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맨 처음에는 생각하고 기억하고, 두 번째는 회개하고, 세 번째는 뭐냐 하면은 처음 행위를 가지라라고 하는 말씀을, 앞에 있는 슬라이드입니다. 처음 행위를 가지라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생각하는 가운데 목사님, 믿음이 회복이 돼야지 뭐를 봉사를 하고 기도를 하고 찬양을 하고 예배 드릴 수 있는 게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게 반대로 됩니다. 보세요 여러분,
어떤 할머니가 50년 동안 피아노를 안 쳤습니다. 집에 피아노는 있었어요. 피아노를 안 쳤는데 처음에 결혼해가지고 남편 뒷바라지하고 애들 키우다 보니까 피아노 칠 시간이 없어서 너무나도 많은 시간이 흐른 겁니다. 이게 50년 만에 그 피아노를 앞에 두고 다시금 피아노를 치려고 하니까 피아노가 안 쳐지는 겁니다. 너무나도 어색하게 느껴지고 정말 손가락이 떨리고 박자도 안 맞고 음정도 안 맞는 겁니다. 그런데 그 할머니가 매일마다 조금씩 피아노를 치다 보니까 2개월이 지나니까 어땠느냐? 처음 자기가 피아노를 배웠던 그 마음이 회복된과 동시에 다시금 잃어버렸던 그 피아노 치는 게 회복이 되더라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이 처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게 되었을 때 하나님한테 기도하는 그 기도, 매일마다 성경 읽기를 작정했으면은 그 성경 읽도록 노력했던 그 마음, 하나님의 예배를 사모해가지고 아버지의 전의 자리에 누구보다도 먼저 찾아 나오려고 했던 그 열심, 그것을 우리가 조금이라도 회복하려고 하는 행동의 삶에 나타나게 될 때 다시금 우리의 믿음 또한 회복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은, 사랑은 그냥 그거는 명사가 아니고 절대적인 동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었을 때 처음 사랑은 잃어버린 것이 아니고 잊혀진 것입니다. 그리고 잊혀진 것은 다시 기억될 수 있는 것이 첫사랑의 은혜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렇지 않을 경우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가? 5절 하반절입니다. 만일 그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이게 정말 두려운 거 아닙니까, 여러분? 형식은 살아있는데 내가 왜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섬기려야 되느냐라고 하는 그 목적이 사라진 상태가 될 때 하나님께서는 왜 처음 사랑을 회복하지 못하느냐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그 촛대를 옮겨 버리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처음을 항상 기억하여 주십니다. 우리가 식어버려도 하나님은 우리의 처음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처음 사랑의 회복을 원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항상 생각하고 다시금 회개하고 다시금 처음 행위를 가져라 라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날마다의 삶 속에서 정말 처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었을 때 그 마음을 다시금 기억하시며 날마다 그렇게 살지 못함을 회개하고 다시금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서 처음 행위를 회복함으로 처음 사랑의 은혜를 회복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